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300명의 용사.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싸움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싸움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9초 3m가 넘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군복이 몸에 맞지도 아니하고 정상적인 무기를 쓸 수가 없는 소년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보나마나 허나마나한 싸움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예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물매를 챙겨가지고 물맷돌 5개를 챙겨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자예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가 감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구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려느냐? 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 걸어가지고 던졌어.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박에 탁 급소에 갔어. 죽었어, 살았어? 자, 키가 3m가 넘는 그 구척에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 블레셋은 그냥 추풍나게 다 도망을 치는. 아멘. 하나님 그 약한 자, 작은 자 다윗을 어떻게 쓰셨어요?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번도 그 어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기도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자, 20번째 집. 20번째 집이 어떤 집이냐? 작은 자 집입니다. 어떤 집? 작은 자 집. 자,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가 누구예요? 같은 동네 안 살았어? 므낫세를 모른단 말이야? 아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놈, 에브라임이 작은 놈이잖아. 브라더. 할렐루야. 자, 그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작은 자니까 자기 집도 작은 자의 집이야, 큰 자의 집이야? 그렇습니다. 자, 작다, 작은 자, 그러니까 겸손을 뜻하기도 하는데 작은 자 집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자 집도 관계가 왜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후광을 입으면 아무리
큰 자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처음 싸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 자, 벽돌 찍고 종로로 타다 나온 그들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하고 싸워. 그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어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야. 기도로 이긴 거야, 기도. 자, 산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아론과 우리 좌편 우편에서 모세 팔을 탁 들어올렸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합심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론과 우리 끝까지 받쳐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친 거라고. 승리했어요. 그때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쌓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자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수가 모자라지만,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후광을 입으면 어떤 대적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자, 유다의 아사 왕이 군사가 몇 명 안 돼, 58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라라고 하는 자가 100만 명을 데리고 와. 유다를 집어먹으려 침략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뭐 했어요?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무기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의지하옵고 만나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여호와께서 직접 100만 명을 쳤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물이 흩어진 것처럼 쫙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유다 군사들은 칼 한 번, 활 한 번 안 쓰고 대성을 거둬요. 믿습니까? 자, 작은 자 집. 기도원의 집이 작은 자 집이야, 큰 집이야? 작은 자 집이야. 근데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그 작은 자 집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큰 자들도, 아무리 강한 자들도 다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갖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왜 나라고 두려움이 없어? 왜 부담이 없었겠어? 왜? 막 공룡 같은 골리앗 같은 세력들이 나를 해하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 그때마다 다윗처럼, 아사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믿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 3장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21번째 집은 약해진 집입니다. 어떤 집? 약해진 집. 이 약해진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 응? 아버지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야. 기스. 일본말로 기스는 영어로 뭐 스크라치 났다 그러는 거지. 기스. 흠이 있다. 스크라치.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집은 점점 강해져. 근데 사울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 멋대로야. 하나님이 뭘 명하시면 다 거꾸로 해요. 생명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쓸만하고 먹을만한 짐승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멋대로 막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우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슨 얘기야? 약해졌다는 얘기는 망해간다는 얘기고 지금 무너져간다는 얘기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메인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신앙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강해져. 근데 자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 계속 약해 결국은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난리가 났어.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한다. 무기 살라고 그러는 무기, 북한 무기 살려고. 핵은 어차피 못 쓰니까 그냥 보통 전쟁에 쓰는 무기를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돼, 사울처럼 살아야 돼. 다윗처럼 살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이렇게 돼요. 사울을 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게 뭐냐면 다윗의 정직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걸 가장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 가장 싫어요. 솔직해. 정직해. 그래서 생각이 정직하고 언어가 정직하고 삶의 행함이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정직의 롤모델로 다윗을 말합니다.
내 종 다윗같이 정직하게 살아라. 욥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정직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만 못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못하시고 죄 못 지으시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 근데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거짓말 자꾸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은 거짓의 선수야. 거짓말 선수.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뱀을 통해 찾아온 사단이 거짓말했어 안 했어?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기쳤지요? 거짓말했지요?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도 옛날에 청소년 때는 거짓말 좀 했어. 부모한테도 하고 지인들한테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샀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잔돈을 더 많이 줬어. 그냥 주머니 넣고 가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갖고 성령 받은 뒤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다 주인 찾아갔어.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잃어버린 거 잘 찾아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에서 여행 온 관광객, 러시아에서 여행 온 관광객이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어요. 현금을. 근데 바로 찾았잖아. 미국이나 유럽이 선진국이라도 어림도 없어. 귀중한 물건을 카페에다 처마시고 놔두고 나갔다 오는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 걔들은. 근데 우리는 놔두고 다 다니잖아. 그리고 중국을 여행 갔다 온 미국의 그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항에서 너무 놀란 게, 이제 공항에 리무진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사람은 없고 그냥 캐리어만 쫙 서 있더라. 근데 때가 되니까 캐리어 주인들이 나타나서 질서정연하게 타더라. 그리고 아무리 귀중한 물을 놔둬도 누가 집어가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상이죠. 그래요. 자, 어떤 집? 작은 자집, 그 다음에 약해진 집. 우리는 우리 집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만들어야 돼? 망하게 만들어야 돼? 흥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도 그 집도 그 문종도 다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 같은 자가 그렇게 되면 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DNA가 무서워. 우리 리스파 아버지가 자베드 목사님이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통역 설교를 가서 하면 보통 50% 정도 보는 거야. 50% 정도. 근데 70, 80% 무슨 말을 해도 다 통역을 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통역 설교 한국 사람들 하면 거의 다 리스파 아버지가 다 통역을 하거든요. 그 딸도 닮아갖고 언어를 영어도 잘하지, 뭐 자국어도 잘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얼음만 해도 그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째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떤 집이 나와요? 다윗의 집이 나오죠? 근데 이 집은 약해진 집이야, 강해진 집이에요? 원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비교가 됐었어, 안 됐었어? 안 됐지. 사울이 왕이었을 때만 해도 거기다 비교가 안 돼, 다윗의 집은. 근데 이게 역전돼서 뒤집어지는 거야. 강했던 사울의 집은 자꾸 약해지고, 약했던 다윗의 집은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기도 많이 하지요, 찬양 많이 하지요, 순종 많이 하지요, 제사 많이 드리지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지요. 근데 사울은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약했던 집은 강해지고, 강했던 집은 약해지고, 이게 반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강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흥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다윗처럼만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어드리면 여러분의 집은 계속해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집이야.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하는 집,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집이야. 그죠? 그러면 저들은 어때? 케냐가 집이잖아. 뭐 케냐라고 하는 집을, 나라의 집을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요셉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모세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케냐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세끼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나온 말이 똥꺼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이 있어, 한국말이. 다 먹을 게 없어. 애는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유럽에서 만부를 만드는데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0년 만에 만부를 넘어서고 지금은 GNP 3만 불이 넘었잖아. 그게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갔잖아,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산에 가서 치성 드리고 할 때는 이 나라가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자동차 구경하기도 쉽지 않아요, 시골은. 그래서 제모시고 휘발유차하고 그냥 그 휘발유 냄새 맡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 정도 되고 면석이 정도 돼야 자전거 한 대 타고 다니고 그랬어, 그때는. 지금은 사람만 타요. 개도 고양이도 다 차 타고 다녀요. 어이가. 내가 서울 올라오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난한지 그것도 정육점 주인하고 친해져야 소기름도 한 덩어리 얻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먹어 지금 소기름을 다 떼어버리지. 야,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밤에 한번 보시면 빨간 십자가 탑이 대한민국만큼 많이 서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냐? 병원 십자가도 아니고 저 빨간 저 레드 플러스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응? 지금 코로나 때 2만 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그 전에 집계된 수가 대략 6만 8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예배 처소가 없어요. 개신교 예배당에.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때 영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지금 배출이 되고 그 나라가 선교사를 지금 한국 선교사가 지금요 옛날에는 2등인 줄 알았더니 지금 5인가로 밀렸대요. 한국이 선교한 나라들에서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낸다는 거죠. 우리 지금 분발하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약해진 집이 있고 강해진 집이 있다. 그럼 여러분을 선택하라 그러면 약해진 집을 선택해서 강해진 집을 선택해. 당근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또 3장 1절에 보니까 흥하는 집이 흥하는 집. 어떤 집? 흥하는 집. 흥하는 집. 자, 다윗의 집은 흥하는 집이 있고 사울의 집은 내가 차마 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쇠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해서 쇠합니다. 망한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집이 나라라고 하는 집도 그렇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한 육신의 집도 흥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처럼. 아멘.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 아멘. 형통한 집을 이루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 집은 흥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중요한 거야.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신앙생활한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 보세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도 무슬림의 3대 강국이에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는 돈 대주고, 이란은 교육시키고, 파키스탄은 액션을 쥐고, 무슬림의 3대 강국. 근데 그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면요, 여긴 참 나이 먹은 사람 못 내려오잖아. 지금 여기 살아도 노인네들이 지금 딸이 지금 출근했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근데 거기는 젊은 사람이 대부분. 그리고 막 순수하고 사모하니까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우간다에 가가지고 집회를 몇 번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성령받으를 한국말로 불러. 계속 반복해서 시켰더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나와서 나한테 그래. 아유, 거기 저 빅토리아 무슨 나미티 섬에 있는 친구들이 왜 성령 받으라 목사님 안 오시냐고. 우리 작년에 같이 갔었잖아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각권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배를 타고 거기 섬을 갔는데 배가 좁은데 그걸 타고 간 거야, 우리가 그 섬을. 그래. 근데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담석 때문에 막 쓸개가 너무 쓸개를 뗐는데도 그렇게 아픈 거야.
그 몸을 가지고 우간다 집회를 가서 선교집회.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파키스탄 가서 소 2마리 잡았고, 거기서는 1마리 잡았어요.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1마리만. 파키스탄에 3,400명이 먹어서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거기는요, 도살허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공터에서 잡으면 돼. 아주 좋은 나라야. 집도 옆으로 내든 위로 올리든 그 허가 같은 것도 없어. 아유, 이 나라 골치 아파. 시비하고 그냥 못하게 하고 벌금 물리고. 아유, 골치 아파. 근데 그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 성회하면서 싹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숨 걸고 주의 일은 해야 된다니까. 응? 아니, 여기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세상에 우간다 가갖고 집회하는데 그때 고쳐주시더라니까. 자, 어떤지? 흥하는 집. 네, 그 다음에 24번째로는 쇠하는 집이에요. 다윗의 집은 흥하는 집, 사울의 집은 쇠하는 집. 우리는 기왕이면 다 훔치 말하는데 흥하는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야 돼. 이게 중요해. 딱 끊어놓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해야 돼. 바닥에서. 계보를 잘 이어야 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쫙 이어야 돼.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버지가 끊어놨어. 그런 데가 많더라고. 근데 이게 쭉 신앙의 유산을 갖고 이어놓으면요, 정말 그 집은 탄탄대로를 달린다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개척 목회하는 사람하고 이 영적인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순교자를 둔 집안의 목사들을 보면, 후세대들을 보면 그냥 술술술술술 고난연단. 마치 땅의 원리 같아. 자, 땅을 잘 기용해 놓으면,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돌곤란에 그럴 필요 없잖아. 개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손으로 돌을 골라낸다는 말이 개척이에요. 그러면 맨손으로 돌을 고르면 심한경에 다치고 손에 피가 나왔나? 나지. 근데 옥토로 다 기경을 해놓으면 그냥 씨 뿌려서 거두고, 씨 뿌려서 거두고, 씨 뿌려서 거두는 거야. 그 대표적인 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한테 그냥 다 준 거야. 솔로몬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 그죠? 솔로몬은 그냥 나발이냐 무상으로. 근데 이 인간이 그렇게 받아 저도 잘해야 되네.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 짜게지고 지파 짜게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갖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려.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서 남유다가 분단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게 쫙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 흥해 망해? 흥하지. 믿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시간이 다 됐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25번째 집은 이르는 집입니다. 무슨 집? 이르는. 그러니까 축복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다윗의 집을 이르게 하셔서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후손들을 연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계속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집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 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이삭을 따라해야 돼, 이스마엘을 따라해야 돼, 야곱을 따라해야 돼, 에서를 따라해야 돼, 다윗을 따라해야 돼, 사울을 따라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풍성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머리로 노력으로 인간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내게 있는 그 어떤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아멘.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설명했잖아. 내가 여기 왔을 때 빈손으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들어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집, 하우스. 20번째 작은 자 집, 21번째 약해진 집, 22번 강해진 집, 23번 흥하는 집, 24번 쇠하는 집, 25번. 이르는 집. 알아서 고르세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다윗의 집 같은 집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다윗 같은 충성 가지고, 다윗 같은 순종 가지고 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